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사역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사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똑같고요, 엄마도 똑같고 똑같은 시간에 약간 시차를 두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에서는 외모가 우락부락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아예 성향이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들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 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에서 지내기를 좋아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활활 털고 밖에 나가서 뭔가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누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나이를 먹더니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이 다 돌아다니는데 코빼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라도 그냥 속을 풀어야지. 두 번째, 야곱은 정반대예요. 곱상하고 살결도 여자처럼 곱고 털도 안 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때 엄마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계집애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근육을 쓰는 사람은 조금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선이 굵지요. 근데 이제 세심합니다. 다 장점은 있어요. 이게 나쁘고 저게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남자가 너무 세심하고 작은 것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한테 지지는 않으려고 비교나 경쟁심이 있다가 보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잔꾀에 능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잔꾀가 조금 지나치면 사기치는 거고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일군 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회장님이라면 후계자를, 둘 중에 누구를 후계자를 세우실래요? 투표해 볼까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정답은 없거든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이 거꾸로네. 하나님이 그랬다고 여러분들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패기 있게 굵게 사업할 지도자를 세운다면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야곱보다는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얼마나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사기쳐서 외삼촌도 속이고 별짓을 다 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회사의 책임자로 세웠다가 회사 말아먹죠.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 세우는 게 좋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요. 인간의 가치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스펙이 통하지 않는 거죠.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꼬박 죽으시는 하나님 아니니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실제로 사울의 후계자를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 눈에 비친 첫 아들 엘리압, 다윗의 첫 아들 엘리압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건 제목이다. 큰 일꾼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얘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람 보는 거죠. 외모에 팔리고요. 말 잘하면 꽃박 넘어가고요. 하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젖을 떼는 그 순간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아주 뼈가, 하나님의 집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귀가 멀어가지고 그 귀는 단순히 육체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까지도, 마음의 귀까지 다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 껍벅 넘어갈 만큼 엘리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대 왕 충분히 될 거 아닐까. 내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내려가는 다 노하시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더 없어요? 근데 없었죠.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막내는 뭐 꾀지지한 놈이 아직도 어려서 깜이 아닌데 불러오라고. 자,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를 믿지 못했으면, 야, 너는 종들처럼 저기 양이나 봐라.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라 하는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간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도시락까지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뭐 하라고요? 보증 써가지고 오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요. 그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놈이 아무리 봐도 중간에 지가 도시락 다 까먹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형님들한테 도시락 받았다는 사인을 받든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아이한테 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어요, 다윗을. 그럴 만큼 믿업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압 형님들 다 제껴놓고 바로 아버지도 못 믿는 다윗을 들어서 세워서 2대 그리고 유다 땅의 최고의 왕을 만들어 놓으시죠.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외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신다? 아니요. 스펙이 별로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은 있으세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모 꾸미는데, 스펙 다듬는데 너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말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잘 다듬어가고 성품을 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 목사님 들으신 거죠? 나 광 목사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일본어도 잘해야 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 중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두 사람의 인생관 혹은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이죠. 에서는 뭐냐 하면 현실지향적입니다. 눈앞에 당장 있는 거, 미래에 다가올 축복,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이익이 중요해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무슨 이익을 내가 이익 좀 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맹자라고 하는 사서 3경 중에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양해왕을 맹자가 찾아갑니다. 갔는데 양해왕이 버선벌로 내려와가지고 맹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오셨으니 이 나라에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한 방 먹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익입니까? 의가 아니고. 야,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양해왕은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지다가 보면 사실은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다 이익 볼 테니까 자기 이익에 맞는 걸로, 왕은 자기 이익에 맞는 거, 신하는 자기 이익에 맞는 거, 백성은 자기 이익에 맞는 거.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려면 뭐예요? 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의로울. 왕도 의롭게, 백성들도 의롭게, 신하들도 의를 얘기할 때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이지, 이익이 뭐냐? 당장은 이렇게 밥 한 그릇 생기고 돈이 조금 더 들어오고 그래서 좋을지 몰라도 그게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미래를 말아먹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익이지요. 아니,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장자의 명분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장자 명분이 있는 거죠. 세상에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쓸모없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쓸모 있을 때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 지금은 팥죽한 거는 발발해서 맛있는 거 이게 딱 끓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올 거에 대하여 기다리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금 먹는 거죠. 그거 가져, 다 가져. 난 지금 이게 먹는 게 최고다. 현실지향적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 실용적 가치에 자기 인생을 걸어놓은 가치관입니다. 이게 에서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도 그 팥죽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 다 먹고 나중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견디고 참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지향적 가치관이고요. 사실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믿음의 역경들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후의 것을 위해서 오늘 시련 역경 괜찮잖아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오늘 당장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내일은 망하실래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좀 어렵더라도 내일이 좀 더 낫고 그리고 10년 뒤 죽은 다음에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아닐까. 마시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게 있죠. 어린 꼬마들한테요, 3살, 4살짜리 꼬마들한테 미국의 그 좋아하는 마시멜로 아시죠? 예, 안다고 치고 이렇게 꼬치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시멜로를 3살짜리 아이들 앞에다가 한 개씩 놔주고 지금 먹어도 좋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분 참으면 2개 더 줄게. 자, 여러분 같으면 3분 참아서 2개 더 잡수실래요? 지금 그냥 먹을래요? 어른이니까 3분 참을 거예요. 근데 3살, 4살짜리 그거 3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3분 뒤에 2개, 그건 소용없어. 지금 1개가 이게 눈앞에 있는 건데 침묵을 꼴딱꼴딱 넘기면서 3분을 참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에 의하면 3분을 참고 2개 더 먹는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살펴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왜요? 미래를 위해서 이 순간을 참고 견디니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보고 싶어요. 자기도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일을 위해서 혹은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쓰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오늘 기꺼이 고생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던 이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성격상 그리고 정직성으로 따진다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근데 에서는 맨 처음 청년 시절 이런 때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적인 유대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주 인격적으로도 참 별로인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130세 됐을 때 아프리카로 갔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뭐예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그러면서 성공해 보려고 뛰고 달리고 뭐 그랬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는 거꾸로 보답을 받죠. 자식들에게 속잖아요. 뭐까지 속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팔아넘기고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짐승에게 잡혀갔는지 그래가지고 피 묻은 그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와서 형들이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찢어진 옷이 피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온 그 옷을 볼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중에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서 진짜 자기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전까지는 아마 사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 자기도 속으면서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끝부분에 가서 147살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보면 야곱은 성숙해요. 계속 성숙해 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결국 창세기 후반부에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납니까? 침대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시작은 형편없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성숙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완전한가요? 아니요. 다 형편없어요. 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성숙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따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곽영길 선교사님을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웃지를 않으시네요. 일부러 웃으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 중심, 속사람, 영성, 마음을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잘 참고 견뎌가는 인내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직도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장차의 소망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